건강한 유기체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렇게 자라다 보면 이제 뼈가 아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 막내도 중학생인데 가끔씩 다리가 아프대. 어디가 아픈데? 그러면 여기 뼈가 아프다고. 그럼 병원 가서 주사 맞아야겠네. 그러면 안 가도 된대. 근데 아프다는 거는 아마 이제 키가 크면서 뼈 마디도 좀 아프고 성장통이 아닐까?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좀 갖습니다. 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이럴 때 예기치 않은 그런 갈등이라든지 문제 같은 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건 좀 심각하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런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가 아닐 경우는요, 사실은 갈등이 있다는 거, 의견이 좀 안 맞고 충돌이 생긴다는 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일하고 있구나, 뭔가 움직이고 있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 왜 이렇게 의견이 안 맞고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왜 갈등이라는 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고 그러는데 왜 갈등이 교회 안에 생깁니까?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요, 그거는 개인적으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보면, 1장부터 지난 시간 5장까지 보면서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습니까?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걷고 뛰는 이런 기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부활을 믿고 전하고 또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져와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서로 나눔을 할 수 있는 이런 일들까지 막 벌어지고 했습니다. 연일 성령의 역사와 환희와 승리가 연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고 난 다음부터는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이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와보니까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뭐가 생기느냐? 갈등이라는 게 생깁니다. 서로 좀 원망하는 이런 일들이 생겼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장서부터 5장까지 오면서 사탄 마귀는 초대교회를 공격했었습니다. 외부적인 권력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핍박하고 공격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위협하고, 그게 안 먹히니까 이제는 내부적인 내분, 갈등을 일으키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가 이런 갈등이 생기고 서로 불편한, 그래서 불평의 말들도 나오고 할 때 오히려 이걸 통해서 교회는 더 하나가 되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PPT를 좀 빼먹었는데 7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왕성해졌다. 그리고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냥 많아진 것도 아니고 심히 많아졌다. 그러면서 핍박하고 방해하고 공격했던 제사장 무리도 예수의 이 십자가의 도 앞에 굴복하는, 복종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은 있었지만 그 갈등을 넘어 이제 교회가 더 부흥하는, 이 부흥을 부르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물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 뭔가 의견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극복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처럼 정말 교회가 더욱더 하나가 되고 성장통을 극복하여 결국은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흥을 부르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 첫 번째, 갈등을 배려와 양보의 기회로 삼더라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해 보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자,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도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구제 사역을 할 때 빠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였습니다. 문헌을 볼 것 같으면 당시 초대교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전라도 출신들의 성도들, 경상도 고향이 경상도인 성도들, 이렇게 나누어지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으로 나눠졌어요. 히브리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 원래 본토, 팔레스타인 지역인 본토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아람어를 쓰는 아주 전통적인 유대적인 그런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헬라파 유대인은 이방 지역에서, 쉽게 말하면 외국에서 지내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들인 거예요. 어떤 이유가 됐든 해외에서 이제는 디아스포라 출신으로 지내다가 또 그들은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헬라 문화권에서 이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이제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런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근데 이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구제 사역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그 과부들이 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서 빠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의 어떤 이런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구제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의 이야기들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만 교회 안에 뭐 갈등이 일어나고 옛날 초대교회 때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으로 끝날 거냐, 서로 갈등하고 의견이 다르다고 그래서 서로 쌈질하고 이런 문제로 그냥 그렇게 아주 비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갈 거냐, 이 어떤 갈등의 문제를, 이 다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갈 거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나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틀렸다라고 말하고, 절대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가 아니면요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건 다름의 문제지. 근데 오늘날 이 다름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하니까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반쪽알이 난 교회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있습니다. 부산에도. 우리 같은 교단의 교회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모습이 결국은 사탄 마귀가 좋아하는 짓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름의 문제가 확산이 돼서 우리 편끼리 싸운단 말입니다.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가 아닌데,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는 수원 명성교회에서 오랫동안 수석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 앞에 목사님들이 막 쫓겨났어. 교회에서. 쉽게 말하면 교회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목사님들이 막 사임을 한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그 교회의 갈등은 뭐였냐면, 은혜스럽게 교회 건축을 했단 말입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헌금해서 교회를 새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어떤 다름의 문제가 생겼냐면, 십자가를 정면을 보게 만들 거냐, 측면을 보게 만들 거냐. 여러 번 들어서 다 외우셨죠? 예를 들어 장로님은 앞에 큰 길이 있으니까 십자가 네온 사인을 정면으로 보게 달자, 이런 의견이었고, 목사님은 왼쪽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마을 사람들이 문을 열면 십자가가 잘 보이게 옆으로 십자가를 달자, 이 의견의 다름의 문제가 생겼어요. 물론 그것만은 아니겠죠. 그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름의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목사님이 쫓겨나서 사임하고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으로 다는 게 맞습니까? 측면으로 다는 게 맞습니까? 답이 없잖아요. 이건 진리 문제, 비진리 문제 아니잖아요. 정면으로 달 수도 있는 거고 측면으로 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싸우지 말고 두 개를 달아 그냥.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십자가를 정면으로 붙여야 된다, 측면으로 붙여야 된다, 이거 가지고 우리 편끼리 싸우다가 싸움질하다가 갈라쓰고 막 목사님이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되느냐고요. 사탄 마귀만 좋아할 일 아니겠습니까? 자,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구제 사역을 하다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지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실수해서, 일하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다음부터는 이제 안 빠지고, 아니 빠진 것까지 다 수급을 해서 다 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런 다름의 문제, 갈등의 문제를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다름의 문제, 갈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로 삼으니까 이 초대교회에는 더 교회가
부흥하고 또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왕성해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다름의 문제가 생길 때 서로 갈등하지 마시고, 이런 갈등의 문제를 통해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로 삼고, 그걸 통해서 교회가 더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무엇으로 비유를 많이 하고 계시느냐? 몸, 이 한 몸, 지체, 이것으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에베소서 말씀을 가보십시오.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은 이 한 몸의 각 지체를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손과 발의 의견이 다르잖아요. 손의 역할이 다르고 발의 역할이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 손이 발더러 왜 너는 왜 그 짓만 하고 있냐, 나처럼 손처럼 좀 일해봐,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반대로 발이 야 손아 너도 나 발처럼 내가 하는 것만 해,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름의 문제, 서로 의견이 다르고 또 서로의 주장이 다르고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의 지체를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역의 본질과 본분을 회복하는 교회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지금 사도들이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 사역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사도들의 사역 이 본질은 기도와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구제 사역에 아마 관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절 말씀에 이렇게도 말하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문제의 원인이 구제 사역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인 자신들이 본연의 사명인 이 기도와 말씀에 좀 시간을 빼앗기고 좀 제대로 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과 재정 등 모든 일에 지나치게 개입했던 이 우선순위의 혼란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7 집사님을 세우게 되죠. 지금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님들을 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봉사하고 교회 재정을 관리하고 살림살이하고 구제 사역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7 집사님들이 전담을 하고, 사도들은 뭐에 또 전무한다고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는 이 사역의 본질을 찾고 본분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황 목사는 기도하는 것과 그런 말씀 사역에 등한시하느냐? 절대 등한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정말 새벽 기도하는 것과 또
설교 준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 이거에 단 한 차의 오차도 없이 제가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합니다. 어제도 사실요, 이제 청년들 수련회 2박 3일 가서 또 같이 수련회 하고 뭐 이거 한다고 수양관에서 하고 또 같이 뭐 일하고 하면서 또 뭐 소방 안전관리자 뭐 시험도 쳐야 돼가지고 또 그거 공부하고 뭐 이런다고 하면서 설교 준비를 제대로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청년들이 목사님 오늘 축가로 가셔요? 가셔요? 나 가고 싶다. 근데 못 가. 설교 준비가 좀 덜 돼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청년들과 같이 풋살도 하고 이러고 싶은데 내가 어제는 못 갔어요. 이유가 설교 준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이제는 뭐 수련회 마치고 또 교회 돌아와서 정비하고 제 나름대로 또 설교 준비를 한다고 새벽 2시까지 또 열심히 합니다. 자, 어쨌든 제가 드리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등한시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지금보다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더 전무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동역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초대교회도 사도들이 구제 사역에 관여를 했던 것 같아요. 본문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좀 등한시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면서 7 집사님들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저희 교회도 물론 지금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제 여기서 더 기도와 말씀 사역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들이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또 저희들이 더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런 물론 갈등이 생겼지만 그 갈등을 통해서 결국은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또 본분들을 회복하면서, 그러니까 더 말씀이 풍성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읽어드렸지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렇게 사역의 본질을 회복하고 본분을 회복하니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고, 그러면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부흥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냥 간판 하나씩 드린 게 아니라고요. 만약 내가 뭐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뭐 서리집사요, 또 뭐 성가대요, 교사요, 뭐 여러 가지 이 직분과 직임, 이런 어떤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은 사람들은 우리 목회자들과 어떤 관계라고요? 동역자다. 할렐루야. 동역자인 걸 까먹지 마세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을 하셔야 된다고요. 동역자면.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맨날 뭐 일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맨날 공만 차러 다녀. 그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죠. 그런 목사 쫓아낼까? 이런 생각 같지 않겠습니까? 왜냐면 일을 안 하니까. 근데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장로님들도 왜 장로로 세움 받은 거예요? 어깨 힘주라고? 목에 힘주시라고? 일을 하라고.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뭐 하라고요? 다 대답을 안 하십니까? 일하시라고.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들로 세우시고 안수 집사님들로 세우시고 서리 집사님들로 세우셨습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안 해? 근데 안 하잖아요. 안 해.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거로 제발 좀 만족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얼마 전에 3층에 이제 이렇게 모니터가 있는데 3층에는 이제 모니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 작업을 제가 좀 같이 하면서 우리 초등부에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고 우리 초등부에 한 이제 꼬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얘가요 어린데도 얼마나 이게 일을 잘하는지, 내가 예를 들어 뭐 드라이버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그거 들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뭘 필요할 줄 알고, 그 드릴이 필요할 줄 알고, 목사님 이거 필요하죠? 바로. 그래서 제가 중간에 간식 먹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야, 너는 이제 나하고 파트너야, 파트너. 그래서 그 부모님, 집사님들이 들어오시길래 얘가 일을 너무너무 잘한다고. 이 꼬마가 일머리를 알고는 목사님 요거 필요하죠? 목사님 요거 필요하죠? 하면서 밑에서, 사다리 밑에서 하나씩 집어주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얘하고 나하고 파트너라고. 그랬더니 얘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 그 아이하고 저만 파트너가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저하고 파트너예요. 장로님으로 세움받고 권사님으로 세움받고 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움받고 서리 집사님들로 이런 직분을 받은 여러분들은, 일꾼으로 세움받은 여러분들은 목사인 저와 또 우리 조 목사님이나 안 목사님이나 또 전도사님하고 뭐라고요? 파트너, 동역자. 아셨죠? 이제 파트너가 놀고 먹으면 안 돼. 같이 열심히 일해야지. 그런 교회가 부흥되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역의 본질을 찾는 거예요. 서로의 본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동역자가 되고 이 복음 사역의 파트너가 돼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어떤 교회냐? 부흥을 부르는 교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을 세우더라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5절과 6절에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부르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워서 안수하여 7 집사님으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여기서 할 얘기가 너무 많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일꾼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도 받으면서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들한테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저는 목사라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세움받았어. 그러면 제 자신한테 너 황 목사는 성령 충만한 목사냐? 너 황 목사는 지혜가 충만한 목사냐? 너 황 목사는 하나님에게 또 성도들에게 칭찬 듣는, 인정받는 그런 목사냐?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럼 저한테만 그러느냐? 아니죠. 파트너이신 여러분들한테도 던져야지. 내가 예를 들어 장로라면 나는 성령 충만한 장로냐? 나는 지혜가 충만한 안수집사냐? 나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권사냐? 이런 질문들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일꾼으로 세울 때 물론 정말 준비된 사람도 세우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조금 부족하고 못난 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 세운 일꾼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세우실 때도 그랬고요, 일꾼들을 세울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늘 생각하는 게 너무 부족한 게 많구나, 뭐 내놓을 게 너무 없구나. 근데 내 자신은 좀 부족해도 저는 그런 대본이 있어요. 그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목사로 세우셨고 또 이렇게 부산명성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의 담임 목사로 하나님이 세우셨을진데 비록 인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런 대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학기 신학교 강의 나가고 또 2학기 또 하도 또 요한복음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일단은 알았다고 답변을 했는데, 사실요 신학교 나가서 강의하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제가 신학생들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신학생들한테 뭔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박사님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정말 미안한데 나는 MDB밖에 없다고.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비록 내세울 게 학적으로도 학벌적으로도 내놓을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산 땅에 보내셨고 또 명성교회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를 인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학적으로 별로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부어주셔서 여러분들한테 꼭 전해야 될 그게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세우실 때는 반드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심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성령을 안 부어주셨고 지혜도 안 주셨고 능력을 안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세울 때 분명히 부어주셨거든요. 또 부어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지금 받지 못했다면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 우리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나한테 어떤 문제가 있는가? 내가 뭐가 부족한 건가? 하나님께서는 내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려고 분명히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왜 아직 못 받고 있는가? 왜 이렇게 시들시들한가? 왜 빌빌한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왜 일하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에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도 듣는 또 인정을 받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제가 7절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또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제사장 무리들도 그리스도의 도 십자가의 도에 복종하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정말 이 초대교회와 같이 부흥을 부르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문제가 없던 교회가 아니다.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지만 그 내부적인 갈등을 어떤 교회로 삼았다고요?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교회로 삼았다. 두 번째는요, 사역의 본질, 목회자들은 목회자로서의 사역에 전념하고, 또 동역자들, 파트너들, 성도들은 또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그런 본분이나 사역의 본질들을 회복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일꾼들이 세워져서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